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세의 경고라 했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해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해방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동하고 살지만 마음에서 세상의 그 죄와 유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영적 자유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광복이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한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 안에서의 자유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서 누리는 그 자기 자유로움은 방종이죠.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그 방종은 결국 죄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내 방종은 바로 잠시 후에 죄와 연결된다는 거죠. 물론 방종 자체가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둘지 민망하고 이 화끈거리는 음란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어떻게 그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지요.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인 남녀성에 분간이 없고요, 쾌락에 난무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쟁, 난리, 그리고 천재지변, 근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질병들, 백신도 없고, 이런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한 시대에 그냥 팬데믹으로만 볼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원인과 해결을 차지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미 사랑제일교회에서 134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그게 거의 충청도까지, 아직도 몰라요. 부산, 여수, 전라도 계속 검사 중이에요. 이런 시대를 단순히 어떤 교회 사건이나 어떤 한 목사의 그런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따라는 곧 망이 생겼는데 평안하다, 좋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던 요즘 시대와 같았던 사람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멸망시키겠느냐,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하나냐와 같은. 그래서 백성들 아주 혼란에 빠지게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로 외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이다, 괜찮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베드로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교회를 망해야 할 이단들을 용납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교단에서 정죄가 되었고 또 말씀에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교리적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완전 배격하라 했더니 그분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그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좀 무식하게 말하면 신앙의 멍청성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뭐가 다릅니까? 쉽게 표가 납니까? 쉽게 표 나요? 전문가님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죠?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한 개만 틀려도 가짜잖아요. 두 개가 틀려야 가짜인가요? 그러면 99 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그냥 진짜로 봐주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은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인간은 일반적인 지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더 이해갈수록 전할 수는 있지요. 필요합니다. 그걸 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라는 건 자신들만이 경험하고 있고 자신만이 최고라는 교만한 생각과 자의적 성경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부인했죠. 성경을 왜곡하고 또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겐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들의 법에는 맞지 않는, 예수님의 교훈은 천국인의 삶이었고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리고 소유하고 누려야지, 이게 권리적 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도 뭐 다르지 않죠. 예수를 믿자니 주일날마다 쉬어야지, 헌금해야지, 뭐 새벽기도 나오라, 수요예배나 금요기도 하자, 뭐 여러 가지. 근데 전에는 말이 없었어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집 부라기로 삼는 심령으로 무릎 꿇고 매달리고 간절하고, 또 아이들이 어리면 더 그래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야, 다 컸어 하면서 해이해두죠. 나태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거 뭐냐면 무례해지고 방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적 예의도 없고 또 신앙의 진리 안에서의 그런 커트라인이 없는 거죠.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유적으로. 거기다가 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다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했습니다. 요즘 재림이 없다. 지금도 천국과 재림을 부인하는 분들이 대답을 안 해서 그런지 절반이 넘는데요. 또 계명도 지키지 않았어요. 요즘도 그런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걸 지켜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십계명을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은혜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왜냐? 우린 이미 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린 그걸 자연스럽게 지키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쟁을 받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순종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은혜로서 힘들지 않게, 또 그걸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참 진리의 지식 없는 가르침, 참 진리의 지식이 없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서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참 열심이 많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고
예배에 대한 열심은 많은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면서는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올바른 지식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안에 생긴 참된 믿음의 지식이죠. 그 지식이 있어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냥 종교심이다. 물론 그런 열심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식이라는 건 사람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거죠. 자,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리 사욕이 뭡니까? 전하는 자, 오늘날은 목회자겠죠. 목회자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비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말세의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말세의 교회는 어떤 상황인가가 그 안에 요약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이단들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끄들여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문을 닫는 수준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 교회 문 닫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없으면. 그러나 이건 교회를 묻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멸망한다는 건 신앙인들이 다 오염돼 가지고 잘못된 진리를 받아서, 거짓된 진리를 받아서 그들이 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 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말 안 하고 진리로 책망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서 우리의 양심에 대고 호통을 치며 혼날 자리가 있겠느냐. 다들 사람들 그저 잘한다, 그래 은혜 받아서, 그래 사랑, 그냥 그것만 찾지 뭔가 잘못된 것을 깨우치라,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는 건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게 누굽니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트랙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아주 신천지를 시원하게 아주 그냥 밝혀놔서 뭐 교리 공부도 필요 없고, 예, 아주 사상도 그냥 기자들이 너무 자세하게 잘 얘기해 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가르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연일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덕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은혜라고 할까요?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왜 다단계 넘어가요? 왜 속아요? 그 어르신들 뭐라고 하죠? 뭐라고 이게 뭔 약품이나 의약품 건강식품 팔고 하는 데를 뭔 장수 있더군요. 예. 그럼 물건 사가지고 자식한테 맨날 혼나고. 노인들 오면 잘 해준대요. 자식들보다 더 낫대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 옳은 건 아니잖아요. 좋다고 내 맘에 맞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먼저 그것이 옳으냐를 따져본 다음에 좋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익이셔야지. 나 이거 좋다, 유익이요, 이익이요, 좋아 하다 보면 바로 마귀는 거기를 틈새를 딱 노려서 우리를 끌어들이는데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를 사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예요. 진정한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잘못된 교회관, 목회관,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그렇게 아니라 개독교는 나온 지가 오래됐고요.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진짜 진리를 전하는 교도겠지만 잘못 거짓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막 전하니까 숫자는 불어나고 인간의 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건전한 교회들마저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지어낸 말, 오늘 성경 말씀이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삼을 것이라. 오늘 현대교회의 아주 큰 단점이죠. 집회나 모임을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정당하지 못한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하면 좋다고 하고, 개농담이나 해야 좋다고 하고, 즐겁게 해줘야 좋다고 하고, 그게 우리 영적인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귀는 바짝 채우는데 진리를 외치면 각도가 달라져. 머리 각도가 여기서 턱이 점점 내려서 기분 나쁘다. 그때는 이 45도에서 완전히 꺾어잡고 그렇게 아주 숙이진 않아요. 아주 숙이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자는 거고. 근데 못마땅해 가지고 앉다 보니까 이미 속이 틀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텔레비 보면 그래요. 이건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세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지 않는 겁니다. 탐심이라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어낸 말들, 저도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왜냐, 목사니까. 어떤 유혹이냐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성경을 찾아서 그걸 붙여가지고 좀 한번 세상 말로 두들겨 패볼까, 그런 생각이 유혹됐어요. 목사인데 그냥 욕은 못하고. 그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뭔지 몰라요, 목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이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데 뭐 할 말도 없죠.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 생각이지, 그건. 그래서 저는 원고를 20년이 넘게 20일 동안 주일 설교, 우스고 다 하다 못해 A4지 반장이라도 요약이라도 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주일은 대략 70% 이상을 저는 항상 원고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내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막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마음에 또 미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도 안 해. 어떤 사람도 헌금생활도 안 해. 교회는 왜 이렇게 늦게 지각을 해. 이렇게 결석을 했어. 말도 안 들어. 그거 막 거다 대고 막 하고 싶잖아요. 나도. 왜냐, 설교자니까. 그런데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탐심, 전하는 자의 욕심을 위해서 지으는 말로 이익을 삼았다는 건 금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일들의 심판과 멸망은 옛적부터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도 용서치 않으시고 저 깊은 지옥 구덩이에 가둬놓으셨다고 합니다. 천사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짓고 불의하며 살았는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더라.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서 홍수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120년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적어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120년 동안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120년 뒤에는 반드시 물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 섬기시오 라고 외쳤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배를 왜 만들었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불의에서 돌아서라.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수없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 다행히도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는 들었어요. 안 들어요. 세상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마지막 날인 디데이인데 비가 쏟아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롯의 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리고 심고 집을 짓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세상에 그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취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나쁜 짓도 안 하고 선하고 그렇게 소방공무원으로서 열심히 26살짜리 전라남도에서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그거 확인을 갔는데 도로 유실 서 있다가 그냥 4초도 안 걸려서 그거 끊어져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그게 뭔 잘못이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외국에서 있다가 온 그 딸과 어머니도 오려고 소녀까지 그냥 순식간에 한 방에 4초. 우리는 몇 초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세상에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모른다는 거죠. 레바논의 사건, 폭발. 어마어마한 이 폭발 사건도 불과 3초밖에 안 걸렸답니다. 지구가 잿더미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생각 안 돼. 오늘날도 전혀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이걸 뭐 일부 다처제라고 볼 수 있죠. 예, 참 남자들이 이쁜 걸 좋아하기는 좋아하는가 봐요. 뭐 안 예쁜 것보다 이쁘고 아름다운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절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쳤다라는 거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오늘날 관점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고 있죠. 혼합결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만 생각했더라. 그 말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는 생각들만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음란한 행실로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롯이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했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주 정말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당돌하게 거만하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못 오가며 살았습니다.
무질서한 남녀의 성관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합결혼과 동성애가 난무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명의 초점이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롯이 있을 때 저놈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자들이 찾아와서. 동성애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뭐 새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금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계속 있었고요. 한국에도 있었고요. 드디어 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 온데간데 없고, 여자가 남자 되었다고 말하고 남자가 여자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가 사람의 성은 DNA로 결정된다고 해도 필요도 없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독교서는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또 한국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 10명. 옳게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또 피난하라 했더니 왜 또 뒤를 돌아보지 말란 말을 무시하고 또 뒤를 돌아다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 말씀에 대한 무시, 재물에 대한 미련, 이것이 결국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천사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와 이 롯은 당대에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우한 세상에서 롯은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실을 일삼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그 의를 지키며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불법 행실을 보고도 듣고도 그 의로운 마음을 통해서 심령을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탄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모라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성적 타락입니다. 남녀의 무분별한 성관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성도들의 또 무분별한 혼합결혼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즉 한마디로 성적 타락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공통 죄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죄들이 무감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요즘은 뭐 어때요? 뭐 둘이 젊은 사람들 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20대도.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이런 무감각이 뭐죠?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게 뭔 죄예요? 이런 무감각의 모든 상태, 뭘 말할까요? 뭘 뜻할까요? 성경에서의 음란과 성적 타락은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가 있어 죽고 죄가 없어 안 죽고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말세의 교훈이고요,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후세에 사는 자들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경건한 자들에게는 노아와 롯처럼 의로운 고통을 견디면서 심판과 재앙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자는, 또한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경건하게 살지 못한 그런 심령이 있다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죄악에서 돌이켜 그 심판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본문 말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겠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이 이그젠플이라는 말이죠. 신뢰, 본보기. 다른 말로는 경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보기, 본데,
본때. 예? 우리 이제 사투리는 방언은 본때를 이제 본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되고 바로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쾌락과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서 바로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후세에 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하던 시대가 경건치 않은 자들이 일어날 사건입니다. 일어날 사건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경건하지 않게 사는 자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우리가 시골 길을 도로를 한참 가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댕거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댕거. 거기에 돌멩이가 몇 개냐에 따라서 경도가 틀려요. 돌이 이건 많이 무너진다? 적게 떨어진다. 또 커브다. 그거 조심하면 어떻게 되죠? 커브 조심하지 않으면 낭떠러 떨어지겠죠. 또 조심 없이 가다가 돌이 굴러서 떨어져. 된 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된 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세상 쾌락과 성적 죄악에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기르겠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12절에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바로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또한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세에 만난 우리들이 그런 사건을 보고 깨우치라고 기록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자,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만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잘 듣고 또 말세인 시대를 경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자,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 엔진 오일 갈지 않고 막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회사에 가서 차 엔진 들어붙다고 막 항의하면 그 들어주나요? 브레이크 등에 브레이크 오일 가루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도 그거 뭐 경고 무시하고 그냥 막 다니다가 브레이크 안 들어서 충돌해서 큰 사고 났어요. 그거 가서 자동차 회사 가서 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째서 이게 왜 이렇게 사고 나겠냐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세인 경고의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 거짓 진리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지금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지금 교회에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로 미혹하고 물질로 이득을 삼는다는 점, 지금 세상과 교회는 성적 타락, 남녀 무분별한 성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무분별한 혼합결혼, 동성애,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가운데 노아와 롯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의 경고를 항상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